할렐루야.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청천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2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시작으로 해서 제자 예비반, 또 3월 달이 되면 성경대학과 마더와이즈가 또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저도 목요일 저녁에 하는 제자 예비반을 올해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예비반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훈련생분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가짐이 어떤지 체크하기 위해서 훈련생분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개인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격을 제가 이제 심사를 하고 정말 이분이 이 훈련 프로그램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자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청천교회를 1년 이상 다녀야지만 충분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해야지 자격이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나 이상 열심히 해야지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새가족반을 수료하면 그러면 당연히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무슨 자격이 가장 중요한 자격일까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훈련생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배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금과 옥저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준다고 해도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가 없듯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거듭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무슨 자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것이 2번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맹인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것을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거듭났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거듭난 것이 씨앗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으로 살렸냐면 바로 썩지 않는 씨앗으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씨앗,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쇠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복음을 듣고 주일날 한 번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으로 천국 가니까 이제 나의 영적인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너희가 이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 그럽니까? 악독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란 말은 모든 악을 포함하는 것이고 외식은 마치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체면을 차리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남의 좋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고 비방하는 말은 입술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죄악들 앞에 뭐가 붙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죄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에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벽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우리는 괴리감이 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탄식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에 하루하루 영의 것을 사모하며 탄식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는 삶이 그 순간에는 잠시의 쾌락이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본 모습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신령 것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옛사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괴리감 가운데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말하기를 버리라 그럽니다.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티템이라는 단어로서 옷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냄새나는 취미, 냄새나는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버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심기 위해서 더러운 곳, 막 냄새 나는 곳, 아주 황폐한 곳, 그런 곳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주변에 더럽고 씨앗을 자라나게 하도록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치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책망하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럽니다. 내 마음속에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굳은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 속에 있는 돌과 엉겅퀴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훈련에 참석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악독과 모든 시기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엉겅퀴와 쓴뿌리들을 우리는 먼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친 땅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겠습니까? 거친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그 땅을 삽이나 꼭갱이나 기계를 통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은 후에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줘야지 그 땅이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딱딱한 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애통함이 있을 때에 나의 딱딱한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경된 내 마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촉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무슨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더러운 습관이 있겠습니까? 갓난아기는 말 그대로 천연 상태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나쁜 습관도 없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눈보다도 더 희도로 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아주 작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에서 성장해서 나중에는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라면 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지만 아이가 어느 순간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태어나면 똑똑해지고 어른으로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상태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길을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했고 5절에서는 그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잘한다는 표현을 잘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하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하는 것이요, 내가 키가 크고 싶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 지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야 되고 머리가 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씨앗이었으며 또한 구원받는 우리에게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의 양식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먹습니까? 밥알을 씹어서 먹습니까? 아니면 초콜릿을 녹여서 먹습니까? 가난아기는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줘도 이 가난아기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는 하루에 10번에서 12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칭얼대는 것입니다. 젖을 사모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요,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읽을 때, 신령한 말씀을 먹을 때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머니 젖을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칭얼거립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달았더라면 그 말씀으로 헐떡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밤늦도록 자지도 않고 새벽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 말씀을 안 읽어서 이렇게 공부하구나, 그러면서 다 이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한데 그 답답함의 원인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텔레비를 보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나의 공허함을 달래려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허전함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허기짐을 느끼는데 이 허기짐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나기는요, 어머니 젖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것뿐이 안 먹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슨 맛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만 주기 때문에 그것만 맛있게 먹는 겁니다. 만약 가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초콜릿을 한 달 동안 먹이고 사탕을 한 달 동안 먹이고 어머니 젖을 물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단 것에 입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젖이 아마 맛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매일 먹으면 그 말씀이 단데 다른 것으로 나의 영적인 미각이 더럽혀졌습니다. 다른 영상 매체나 나에게 극도로 쾌감을 가져다주는 무슨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나의 맛이 길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은 오이 하나를 먹어도 오이가 얼마나 그렇게 단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오이만 먹으면 오이가 답니까? 우리는 입술이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이나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 혀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먹어도 오이가 자체가 단지를 모릅니다. 근데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도 안 먹고 다른 불량식품도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도 안 먹고 오직 자연에서 나는 채소만 먹는데 거기에 입이 길들여져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요리사에게 초대를 받아서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그냥 자연의 맛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맛. 근데 그 요리사가
어떤 나뭇잎을 하나 주는데 무슨 나뭇잎이냐면 그 나뭇잎을 혀에다가 갖다 대면 미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각이 살아난 상태에서 그 요리사가 해주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때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해서 그 말씀만을 먹을 때 갓난 아기와 같이 그 말씀만을 먹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나에게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저도 제 인생 중에 말씀을 꿀보다 단 말씀으로 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무슨 텔레비를 봅니까? 무슨 뭘 봅니까? 아무것도 보질 않습니다. 공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져요. 집에서 금식을 하고 문화금식으로 음식도 먹지 않지만 또 문화금식을 하면서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여러 가지 잡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갓난아이는 전만을, 어머니 주시는 전만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그러냐면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피와 살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새벽에 깨어 주님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마치며 말씀으로 하루가 풍성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